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저희 내외가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여행을 했는데, 하나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목회하는 저희 막내 동생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심우하는 대기립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90년대 초반에 사이판에서 선교할 때 만났던 제자들, 그때 우리 교회에서 500명 이상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번에 좀 몇 명이라도 찾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황현수 목사님은 20년째 이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섬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두 교회만 중고등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로서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고, 또 어르신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불같이 기도하는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조선족 우리 제자들은 한국에서도 만나고 연길에 가서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 부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제자들이었고, 또 우리를 만나면 이번에 황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면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사이판에서 처음 믿고 은혜 받았을 때의 그 열심과 헌신을 회복하자, 이런 결심을 하고 저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이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는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정말 젊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들을 만나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못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내내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이 맴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에는 예수님이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여 주고, 또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은혜의 해 신운의 날을 선포해서 은혜 받은 백성들,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 소경은 보게 하고,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은 듣고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셔서 가족들 품에,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먹이시고 입히시고, 헐벗은 사람 입히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둔 것이 1절로 3절까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을 얻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4절,
우리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재건의 역군이다, 사탄의 나라를 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제단을 다시 쌓는 사람이라고 첫 번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제단을 쌓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노래하듯이 하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 걸고 찬양을 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승리할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제단 다시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도를 세웠는데, 이 성막과 제사 드리는 제도는 무슨 제단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단,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제단을 쌓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회개를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뻔뻔합니다. 요즘 사람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얼굴 들고 다니는데 너무 뻔뻔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외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어린이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면 맛있지? 네. 그 라면에 오줌 한 방울 들어가면 먹겠냐 버리겠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오줌 한 방울만 묻어도, 똥 한 점만 묻어도 버림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세계 열방의 죄를 회개하는 제단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단이 뭐냐면, 모세는 회막이라는 걸 지었어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막을 지어놓고 매일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면 예배 제단도 무너지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면 이 회개와 자백의 제단, 성결케 하는 제단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 이런 제단을 쌓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보니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서 탄탄대로같이 돼야 될 그 길이 잡초로 우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의 제단을 쌓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잡초가 우거졌구나.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제단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제단은 깨끗합니까? 예물을 드리러 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가던 길에 잡초가 우거지고 짐승이 날뛰어서 무서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할 만큼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제단은 누구만 건설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무너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헌법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헌법,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단을 재건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재건의 사명입니다.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오래 황폐하였던 제단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져 있던 이 벽을 다시 쌓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는 이런 제단 쌓는 사람, 재건의 역군들에게 주시는 경제적 축복을 말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노동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이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은 외국인들이 와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안군 임자면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섬이더라고요. 염전도 있지, 어업도 하지, 농사도 짓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파 농사를 짓는 건데 전국의 몇십 %를 이 섬에서 대파를 공급한다고 그래요. 장로님 한 분은 대파 농사를 수확해서 다 팔고 나면 대파 농사만으로 25,000달러를 11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파 농사를 누가 짓느냐? 대파 수확철이 되면 500~600명의 외국인들, 러시아 사람도 와서 합숙을 하면서 그 대파 농장에서 파를 뽑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섬 주민이 3,000명인데 500~600명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 벌러 한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소위 3D 업종에 주로 봉사하는데 3D가 뭐냐? Dangerous, Difficult and Dirty.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은 다 이 외국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특별히 예뻐서 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런 작은 일들, 낮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큰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일할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 영어로는 하나님의 사역자, Ministers of our God,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분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 뜻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헐벗는 사람 입히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역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할 일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동안에 어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건 이방인들을 시켜서 종처럼 부리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 큰 사명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했더니 그분들의 재물이 헌물로 들어와서 우리가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여호와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사이판에서 사역할 때 이 중국에서 온 동포들이 빚을 내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고 수속해서 사이판에 노동자로 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그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2년째 일해가지고 한 10,000불 내외 돈을 모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불이면 90년대에 연길에서 투베드룸 아파트 하나를 살 정도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경옥이라는 우리 자매가 귀국하는 날 저금해놨던 돈을 몽땅 다 찾아가지고 이제 현찰로 준비를 했는데 그만 그날 그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죠. 완전히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사이에 저도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았는데 거의 잃어버린 돈만큼 돈이 모아져서 그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간 거죠. 이 성도들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백두산 밑에 있는 동네에 사는 분인데 가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전도사가 되더니 선교사가 돼서 중국 남쪽 국경지대에서 선교 사역한 지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남편이 한국에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고 낸 차가 도망가 가지고 아주 비극적으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옥 선교사님은 아이들 데리고 여전히 그 사명지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길에 있는 동안에 저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 경옥이 있는데 가서 보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에게 보여줄 만큼 해놓은 것이 없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목사님 오시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좀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로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있고 능욕이 있고 이런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 여호와의 사명자로 사는 거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해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수치도 당하고 능욕도 당합니다. 전도자와 선교사의 삶이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도 푸대접을 받고 멸시와 박해를 받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내가 천국을 선물로 약속받았으니 이 천국을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배은망덕에 익숙해야 된다, 이 말로 마음을 다지고 다지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능욕을 당했으니 우리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운 일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을 구입했는데 이번 여행길에 읽으려고 가지고 출발을 했지요. 비행기에서 간간히 읽었습니다만 쭉쭉 빨리빨리 읽지를 못하고 그저 조금 읽고 말았습니다.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바로 믿는 성도들을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군인들, 천주교 교황과 신부들이 얼마나 무섭게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이단이 된다고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 1229년 로마 교황이 정한 툴루스 회의의 결정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주겠는지 모릅니다. 군인의 칼에 채찍에 굶주린 짐승 앞에 타오르는 불길에 풀잎처럼 쓰러지고 낙엽처럼 태워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무자비하고 끈질기게 이 죽이고 또 죽이는 이 박해자들 앞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였지만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이 순교자들의 죽음처럼 허망한 죽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 순교하고 수고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면면이 이어져 온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9절, 이런 모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면서 영광도 얻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임을 천하 만민이 인정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과 실패가 없고 오직 영광만 있는, 꽃길만 걷는 여호와의 제사장, 쉽고 편한 일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없습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단을 다시 쌓는 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인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와 교회 세우는 것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며 영광도 누리고 고난도 당할 때 그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기쁨의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가 많고 어둠이 많고 점점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이 발칙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사람,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 남편이 비명 행사하였어도 사명지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제단으로 가는 길에 잡초가 우거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